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야, 이렇게 추운데 잘 오셨어요. 네, 아멘. 또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발길을 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또 그렇다고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을 은혜 안 주신다는 게 아니니까 깊은 은혜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존 콜트레인이라는 색소폰 연주자가 있습니다. 1926년에 태어나서 짧은 생에 한 40년 정도 살았어요. 1967년에 이제 사망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재즈의 성인, 재즈 연주자였는데 그가 세인트라고 불렸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린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의 이름을 딴 교회까지도 있습니다. 그는 40세에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흑인들이 잘 걷던 그 길을 걸어가다가 헤로인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도 되었습니다. 그는 곧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을 견디어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65년에 그의 연주 인생의 최고의 명작이 되는 한 앨범을 냅니다. 그 앨범의 이름이 A Love Supreme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가 이 아주 위대한 사랑이라는 이 곡을 처음 연주할 때 32분 동안 연주했어요. 그게 앨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필요하시면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A Love Supreme이라는 곡이 나와 있어요. 32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힘과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연주하고 났더니 온몸이 땀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 말, 눈크 디미티스라는 말을 했어요. 눈크 디미티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을 따온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 말의 첫머리 두 단어를 라틴어로 띄어서 그래서 눈크드미티스라는 말의 찬가가 만들어졌고 유행어가 만들어졌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러가셔도 좋을 만큼 나는 내 인생의 사명을 다했고 내 마음에는 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의 이 말이, 이 찬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말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과 만족의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은 그 만족의 말을 사람들 앞에 쏟아낼 만큼 감격적인 순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놓아 주셔도 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노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근데 예수님 주인공인 그 가운데서 두 명의 노인, 나이 많은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 가고 있나요? 가서 그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고 있나요? 충성 때문입니다. 충성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충성 때문입니다. 원래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8일째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 쉽게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3일이 더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된다고 구약의 레위기에 그렇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럼 더럽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산혈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거, 우리 출산을 하고 나면 우리 산모들이 많이 그런 빈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40일 정도가 되면 이제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기 말씀하신 거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마리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인 거예요. 원래는 번제는 양으로, 그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양을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둘기로 대치해서, 그래서 원래 드리는 비둘기 하나, 양을 대신하는 비둘기 하나, 그 둘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자의 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건, 그래서 최소한 숙박비를 치루어야 되잖아요. 먹는 건 먹는 대로, 원래 평소대로 먹는 대로 가져다 먹는다 할지라도 숙박비가 들지 이 광야에서 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나서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초태생을 향한 그리고 예수님, 첫 아들인 예수님을 향한 제사도 함께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사건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죠?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누구에게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들을 피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이 아버지 요셉에게는 그 헤롯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라는 위협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헤롯의 영역 가운데 있는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자의 입 가운데로 머리를 들이미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기다림의 사람.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 땅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슬프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위로가 필요한 위기의 상황이,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여 가는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하고 아파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당할 것,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이런 위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호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예레미야의 외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위로가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위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종살이가 끝났다는 거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전에 지었던 그 민족적인 죄악 우상 숭배 부분이 이제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용서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구나, 그렇게 믿고 누구는요?
시므온은요 준비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평탄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누구라고요? 시므온이라고요. 여러분,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 주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네가 메시아가 오는 걸 보고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거죠. 그리고 그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들릴 곳, 어디 길목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오실 곳을,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경건한 유대인의 자녀들은 낳으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길목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지시받는 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있어왔던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목적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눈먼 사울을 만나도록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어디까지 말씀하셨어요? 집까지 딱 콕 찍어서 얘기하셔서 가서 만나서 그 눈을 띄워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이고 고넬료고 아직 예수님을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어디에?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 고넬료를 만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기다린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로 오실 분,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도 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내 인생은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명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위에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이루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요, 자기에 사로잡혀 산 사람도 아니고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산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 시기도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니까 그러면 위로를 구해야죠. 그런데 자기의 위로만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한 사람, 자기보다 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대로 이 영광스러운 아기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만민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향해서 서치라이트를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만민에게, 열방에게 비출 빛이라고 그렇게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노인이지만 정확하게 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따라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준비했더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와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예언과 축복의 말, 준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34절의 말씀이죠.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마리아는 시므온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건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까요? 메시아는요, 이중적인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흥하고요, 어떤 사람은 패하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님으로 믿으니 여러분 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믿는 자들, 영접한 사람들은 흥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으면 그걸로 그 사람이 심판 가운데 스스로 들어간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은 이 어떤 사람은 흥하게,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는 이중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이중적인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표적,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공격받고 비난받고 비방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타겟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언제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그리고 그 표적이 화살이 꽂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연히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 아픔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내 마음이 누구예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목회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형제자매 되면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좋은 마음, 위로가 필요한 마음,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건 굉장히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의 악한 마음을 알면요, 싫어합니다. 도망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백성들에 있는 악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런 악들을 다 알고 계셨고 이해하고 계셨고, 그게 누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을 뒤집어 놓으면 이 악이 막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꾹 참고 남으셔야 돼요. 죄가 드러난다고 부끄러워서 도망가면 안 돼요. 예수님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지체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그냥 나이 든 사람이 아니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래서 끝까지 이 성전을 노구에도 불구하고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 증명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적중하잖아요. 100% 적중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어김없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다른 게 있다면 여자라는 거죠. 여자. 예. 여기 본문은요, 이 여인을 힘없는 늙은 과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 여러분 아셀 지파에 속했다고 얘기하니까 아셀 지파가 어느 지파지 잘 몰라요. 여러분 애굽할 때, 애굽에 들어갈 때 아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그 가족이 41,500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성장한 지파가 아셀 지파고 그 후손 가운데 바누엘이 있는데 그 딸이 바로 안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개인적으로는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 짧은 결혼 생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죠. 여러분 84세에서 7을 빼면 77세잖아요. 결혼 정년기가 그 당시 가운데 20세였으니까 77에서 한 20을 빼면 50년이 넘게 과부로 살아간 거예요. 과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없는 사람입니다. 힘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중요한 자리에 긍정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나의 이름이 구약의 이름으로 따지면 그 이름이 뭐냐면 한나예요. 한나. 한나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어요. 걸출한 영적인 영웅 사무엘을 아들로 얻었어요. 여러분 억울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고도 형통함을 얻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이 안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안나는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하여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안나는 결코 비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된 것은 절망이죠. 비극이죠. 힘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 때문에 완악하게 되고 매정하게 되고 분개합니다. 화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자비와 사랑을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존재가 됩니다. 안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안나는요 단순히 시므온의 찬양과 예언을 듣고 나와서 맞장구 치는 갈대 같은 사람, 단순한 과부가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안나의 정체성, 과부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안나는 선지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도 깊이 알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지자의 역할을 이 과부로 살았던 한 여인이 감당했다고, 그런 영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 비극이 여러분의 삶을 침몰하지 않도록, 신앙을 침몰시키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파고를 타고서 더 높은 곳에 이르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나이가 들면서 희망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안나의 비극과 더불어서 안나의 나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4세다. 여러분 지금도 84세면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여러분 2000년 시대의 기대 수명이 훨씬 더 낮아요. 평균 수명이 훨씬 더 낮아요. 그런데 84세면 살 만큼 사셨어.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육체가 시들면서
육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희망이 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기억력이 사그라들죠. 사그라들면서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면서 낭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안나는 나이에 집중하지 않고 메시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공동체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죠. 어린아이와 같아지죠.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혹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아세요? 그걸 물어보면 예수 몰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치매 걸린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예수님 잘 믿었고 교회에 충성했고 신앙 고백에 분명했는데, 그런데 그 몹쓸 질병 치매에 걸려서 난 잘 몰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분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나 못 가나?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암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죠. 당연히 가죠.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네. 우리 육체는 어떤 것이든지 최종적으로는 질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치매도 질병이잖아요. 암과 같은 질병이에요. 그 질병 걸려서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얘기해도 천국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걸린 자를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해하지 않고 지금 그 퇴화된 기억력에 의지해서 너의 구원은 가짜야 라고 내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력을 모아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알고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그런 간증을 설교 테이블 듣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치매 걸리신 분이신데, 그래서 처자식도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어느 날 물었다는 거예요. 딸이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알아?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예수님, 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가지.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나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거야.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명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 때문에 그분이 천국 간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자녀들이 안심하고 또 자녀손들이 천국에 소망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 두는 일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나는요, 그 노고를 이끌고 메시아를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므온이 그렇게 아이를 안고 찬양하고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 안나가 무엇을 합니까?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종에게서, 죄의 종된 곳에서 노임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그냥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맡겨진 무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무리,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가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그가 이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 함께한 사람들,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좋아요. 젊었을 때 사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안나와 시므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위대한 예언자, 선언자, 간증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렇게 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일을 완수했어요. 사명을 완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삶에 사명을 다하는 삶, 아름답게 사는 삶의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삶, 경건의 삶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고 예수님 모시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맛본 우리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기대하며 그 기다림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의 이름을 가슴 가운데 아로새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